당신과 나 사이에 부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을 해점은 법당에서 떠나가는 보살님을 가슴 아리게 마음 저리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부처님도 내 마음 같이 목 높여 성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이방송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요즘에는 겨울의 웅크른 둥지에서 기지개를 확 피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봄꽃들 산천초목에 울긋불긋합니다. 거기에서 나 있어요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높은 빌딩 숲속에서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또 깊은 산속에 가려져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부처님 집,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달렸어요. 보면 아 여기에 절이 있었구나, 여기에 부처님이 계셨구나 압니다. 바로 웅크리고 있던 꽃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듯이 깊은 산속 빌딩 숲속에 가려져 있던 나 여기 있어요 하는 부처님의 연등. 이 등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연등합니다. 연등. 한글로는 똑같습니다만 한문으로 이게 살을 연자예요. 불을 사른다, 불을 밝힌다는 살을 연. 요건 등잔등기죠. 등잔에다가 불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연등이. 근데 지금은 우리 불자들이 잘못 알기를 이렇게 알아요. 연등, 연꽃역 등. 여기 연꽃이잖아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수가 많아요. 이 연꽃의 불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른다는 뜻이에요. 어디다가. 부처님이 이거 연등을 왜 살았느냐. 부처님이 그전엔 포행, 밤길도 가시고 어디 어두운 길을 가자면 요즘처럼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어디에 법회한다 그러면 법회하는 장소를 밤에 많이 밝혀야 되잖아요. 밝히자니까 그전에는 어떤 걸 키웠느냐 하면 이런 연등. 네, 이겁니다. 이게 등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해방 직후 6.25 사변 지나고 이러면 시골 가면은 전체 이렇게 불을 밝혔어요. 이렇게 석유등에다 이런 등불을 바로 기름에 피우는 등이에요. 지금 여기는 연기가 많이 나고 어쨌든 기름에 타니까 연기가 납니다. 부처님 때 이렇게 등을 밝혀서 부처님이 그 길을 가지고 법회를 요염하게 하도록 만들었던 이게 연등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이 포행하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일반 불자 신도들이 밝혔던 등이에요. 어디에 가다가 부처님이 등을 밝혔는데 많은 사람 부자들은 좋은, 이게 향이 나면 좋은 향이 나잖아요. 또 기름이 나쁘면 나쁠수록 연기가 많이 나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 줄 자체가 조금 저게 나이롱 줄에서 지금 연기가 처음에 났습니다. 지금 연기가 잘 안 나잖아요. 예.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 밖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우리가 저게 식용유로 쓰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으로 저희가 어제 해봤는데 연기가 엄청나요. 말도 못하게. 그 다음에 들기름을 해봤어요. 연기가 좀 나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연기가 안 나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참기름을 했어요. 그 기름의 종류에 따라 틀리더라고. 그때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급 등, 향이 나는 향도 나고 불도 밝히는 등을 해서 부처님 길에 많이 밝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꺼졌는데 불이 수만 등이 다 꺼졌는데 저 구석에 있는 등 하나가 안 꺼지고 이렇게 그 이튿날까지 켜켜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난타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살 수도 없고 또 좋은 기름을 살 수도 없고 이래서 값싼 기름을 조금 사서 부처님 가는 길 앞에 있지 못하고 저 뒤에서 조그마한 데다가 기름도 조금 붓고 이렇게 안 밝히는 없으니까 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 안 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가난하지만은 마음 착한 여인의 정성으로 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훗날 저 여인은 성불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 행사나 부처님 일에 이 등을 밝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그 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 연등 행사가 거꾸로 신라 때는 엄청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시조선 때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연등 행사가 적어졌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등을 만들었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거진 다 등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등 이렇게 연꽃 등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잉어 등도 만들고 거복 등도 만들고 북등도 만들고 해서 나무로 철사로 해서 안에 종이를 바르고 밖에 창호지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색칠도 하고 이름도 쓰고 울긋불긋하게 만들고 그 뒤에는 모든 불자들 신도들이 모여서 이것을 연꽃을 이렇게 만들죠. 연꽃 모양. 제일 쉬우니까 연등, 북등 이거보다가 모양새가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불교 이야기하고 부처님 이야기도 하니까 최소한도 초파일 오면은 겨울에 뭐 좌로 보름 아니면 노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시간 있으면은 이렇게 등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처님 스님한테 불교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도 듣고 또 불자 상호간에 신심도 좀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풀을 칠해서 하다 보면 여기 꽃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들 보면 벌써 한 음력설 지나고서부터 보면은 이 손끝 양쪽 끝이 이렇게 뻘겋게 봉숭아처럼 물들였어요. 그리고 일반 불자들도 이게 앉아요. 이게 그 염색천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리고 비틀고 해서 풀칠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 가다 보면은 요게 칠이 이렇게 돼 있는 저거는 불자구나.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이 등을 만들면서 정성이 들었어요. 그리고 달았다가 초파일이 지나면은 그걸 또 사르는 행사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만들기가 않고 이런 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 종이 등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걸기 시작을 밖에다 하니까 이걸 맨날 며칠 걸어야 되잖아요. 그날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초파일 날 되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떻게
10번이면 6번 정도는 비는 안 오는데 아침에 비가 한번 흐르륵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물 맞으면 그냥 싹 썩어지잖아. 맨날 며칠 못 따라두는 거야, 이게. 그 법당 안에는 좋은데. 그리고 나중에 끝났는데 이거 불에 확 태우면 속에 요런 가는 철사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게 신심 있고 불자와 스님들하고의 소통도 되고, 불자와 불자 간에도 서로 소통하면서 참 이게 몇 개월 동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굉장히 공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밖에서, 이가 밖에 달기 뭐 하니까 어떤가 하나 하면은, 이렇게 생겨서 주름등이다 이름 붙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눈등이. 아, 이건 비를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럼 밖에 만드는 건 이런 등을 해서 쭉 달자 해가지고 달고, 여기 지금은 뭐 사찰 이름도 쓰고 다 씁니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밖에 등 그걸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밖에다가 달고 길에다도 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참 이해가 됐는데, 요게 귀찮으니까 이걸 하고 법당 안에는 이렇게 종이등을 만들어서 예쁘게 달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법당 안에도 이렇게 인조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 스님들이 이거 달았다가 또 초파일 지나면 태워버리면 이 초록의 철사만 남아요. 굉장히 친환경적인데 귀찮은 일도 한두 분이 아니죠. 번거롭죠, 좀. 그런데 이건 스님 만든 게 아니고 일반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스님들이 편하잖아요. 이게 그냥 갖다 달아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 종이등은 어디로 갔죠? 한 20여 년 전쯤부터 하늘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싹 가버리고 이런 등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걸 뭐 인조등 해서 요새는 인조등, 공단등 이름도 많습니다. 등인데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외색되게. 동남아 가면 등이 좀 틀립니다만 요새는 뭐 또 동남아 등도 참 외색 등이 너무 많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등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거는 1년 이상을 달면 이상해지니까 보통 한 100일 있으면 철수를 해요. 이게 나오니까 스님들 절에도 좋은 게 100일 등 없어. 1년 등 이랍니다. 이거. 1년 내 달아두죠. 그 이름에 보니까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표만 바꾸고 그대로 놔둬요. 작년엔 긴갑두리가 달렸는데 그 이름에 똑같은 등에 박순일이가 달려요. 양심 있는 분들은 몰라 1년에 한 번씩 이거 가는 분들이, 스님들이 뭐 다 알아온 줄은 믿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몇 절의 스님들 보면요, 저 간지 얼마나 아주 멀쩡한데요. 근데 멀쩡한데 얼마 됐네? 한 5년 됐을까요? 이게 좀 연등의 이미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은 사른다는 뜻이잖아요. 종이등, 기름등, 종이등에서 인조등으로 왔는데 이게 산업화예요. 일단 이거를 만드는 그 제조 공장에도 돈을 못 벌어. 한국 사니까 비싸니까 이거 중국 수와. 산업화 한다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업자들은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등인지 한국 등인지, 엄격히 따지면 중국 등이죠. 1년 등 하면 1년 자체가 바로 저희가 연꽃 모양의 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삼국유사에 보면 수박등, 마눌등, 연꽃등, 칠성등, 오행등, 일월등, 구등, 선등, 종등, 북등, 누각등, 난간등, 화분등, 가미등, 마루등, 병등, 항아리등, 방울등, 일등, 병등, 봉등, 학등, 잉어등, 거복등, 자라등, 뭐 등 이름이 그 고구려 신라 시대마다 엄청났답니다. 그래서 등용문 해가지고 애들이 대학교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런 애들 붙으면
무슨 학등도 들고 잉어등도 달고 또 어린이들 것도 건강하지 못하면 거북이 등 뭐 이런 것도 달고 만세등도 달고 뭔가 사업 좀 벙청하면 용등도 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뭔 목적이 있는 게 한 개도 없이 무조건 여기다만 달아. 지금처럼 옛날에 자원이나 물질 문명이 많지 않을 때도 저런 많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유 있는 등들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엄청 그 시대에 이유 있는 등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까 요새 작년부터 조계종 앞에 가면 북등, 연등 있어요. 이게 거리에 달면은요 조금 식상해요. 울긋불긋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런데 거리에는 쉽게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등들도 좋습니다. 쭉 아까 얘기했던 주름등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쭉 달면 좋고, 실내에 있는 법당 안에는 쉬운 얘기로 자기가 이유 있게 잉어등, 거북등, 용등, 누각등, 칠성등 이렇게 많은 등을 만들어서 달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문제를 제조회사하고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하는 얘기가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리고 수요가 확 적다. 이거는 뭐 100개, 200개씩 하는데 그거는 뭐 몇십 개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이익 창출하는 데에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같이 동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등을 밝히는 연등의 이미지는 어느 날 싹 가버리고, 영업하시는 분의 상업적인 문제에 그냥 끄달려 쉽게 타고 간다는 거죠. 그냥 절에 다니는 거니까 나도 불자니까 초파일 됐으니까 부처님 앞에다 등표 하나 붙여야 돼. 좋잖아요. 요새 가서 돈만 주면 뭐 이름 써서 거기다 붙이잖아요. 연등의 의미는 중생의 마음 어두운 곳에 밝히는 불이에요. 부처님이 밝기를 불켜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밝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등이라고 해서 반야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조계사 앞에 갔어요. 갔더니까 등이 쫙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 터널 밑에 놓여 있잖아요. 세보지는 않아도 그게 몇십만 개 되겠죠. 거기에 있다가 일을 보고 밖으로 나오면서 요새 청와대 그쪽 문제도 얘기도 하니까 삼청동을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면서 조계사에서 등 다른 등대를 오늘은 가면서 등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해서 삼천동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이 등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절이 있구나.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 봤다가 또 나와서 가다가 하보니까 여기저기 삼청동 넘어서 어느 앞에 가니까 길상사예요. 길상사에서 등이 있었구나. 거기서 또 길상사가 등 딸린 것만큼 이래 따라가면 또 절이 달린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절이 있어요. 끊어져서 연결할 만큼 서울시 요새 거진 가면요, 연결하는 게 얼마 안 가면 등이 당겨서 절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요. 그 길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아차산 영화사까지 오더라고요. 내비 필요 없이 연등 줄 따라서 이것도 괜찮구나. 그 이튿날에 산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성남길에 접어들어서 줄 따라 가다 보니까 그 남한선성 올라가서 저희는 남한선성 절 그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연등 따라서 한번 가본다고. 거기 있는 거 다 다녀봤어요. 6군데인가. 요새는 그렇게 등 따라가 다니다 보면은 전국에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등 따라 3일 동안을 저희가
다니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부처님의 탐뜻이 너무 상업화로 해서 퇴색되면 되지 않겠느냐. 등이 하나씩 달려있는 거 여기저기 봤어요. 골목길 가다가 쭉 연결돼서 끝까지 등이 쫙 달려있는가 하면은 잊어버리고 장년등을 하나 못 띄어가지고 골목 구석에 빛이 바랬지만 이게 하나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아, 저기 등이 있구나. 저기 한국의 난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등은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데잖아요. 산속에 가다가 보니까 쭉 나뭇가지에 달려 있어요. 어제 달기 힘든데 작년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달았던 거야. 뚝 떨어서 외진 곳에 등이 이 색깔이가 좀 변해서 내리끼리 한 개 달려 있더라고. 아, 저게 올해 금방 다른 거보다가 아, 저게 한국의 난타구나. 왜? 외진 곳에 소외된 곳에 밝히는 것이 등이 아닙니까? 이거 저희도 듣고 깨우친 게 많고요. 어느 한 절을 가다가 저희가 이런 많은 등을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 등표입니다. 등표는 여러 가지고 종류가 있는데 요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굉장히 크합니다. 택배가 오면은 주소 띄워버리잖아요. 당신 지금 어디 삽니까? 왜 물어요? 내가 하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계사 앞이나 등 달린 데 쭉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첫째 주소가 섞여 있어요. 주소가. 이름 섞이는 건 괜찮은데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섞여 있고 여기다가 자기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까지 섞여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주소 다 안 적어도 알아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할 때 어디 사는 누구의 누구입니다 하고 관세음보살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관세음보살 안 하잖아요. 부처님이니까 속으로만 생각해도 다 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꼭 주소를 다 쓰고 생년월일까지 100%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조계사 앞에 가니까 이 주소가 없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무슨 생, 토끼띠, 모무자생, 경자생, 홍길동, 본명이 있으면은 본명, 보리심, 홍길동, 홍기숙 이것만 쓰셔도 알아요. 이거는 올해도 남은 시간에 등표 다는 거 좀 시정 좀 해주시고 스님들은 내일부터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 절에 오는 불자들, 우리 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절에 오는 불자들 어느 누가 요거 사진 하나 찍어 주소 가지고 해서 거기 주소에다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 자기들이 상업 용도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왜? 주소를 몰라서 어디에 사는 주소는 아는데 어디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는 몰라서 홍보용, 광고용 뭐를 고칠래도 모르잖아요. 이거 다 수집해가지고 내한테 필요 없는 홍보, 광고물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불자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도 우리 스님들이 할 큰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자님들도 절에 가셔서 등표 다시 주소 안 쓰셔도 부처님 알아요. 자기 무슨 생, 누구 본명 꼭 쓰시고요. 불명 있으면 쓰셔가지고 그거만 쓰셔 달아도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꼭 지켜주시고 오래 안 되면 내년으로 해주시고 1년 등 꼭 울긋불긋 하면서 두 가지는 있어요. 빨갛고 파랗고 노란 거, 흰 거. 연가등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그 두 가지만 구별을 합니까? 그래서 꼭 개인정보
유출도 조심하시고요. 일반 절에 가면 이렇게 달았어요. 이 불이 막 이렇게 달려 있으면 참 좋은 것도 같습니다. 이 절에는 신도가 많다. 등이 엄청 많이 달렸구나. 그걸 어떤 분들은 대충 세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처사님 뭘 해니까 대체 등이 몇 개인지 세어보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찰도 운영을 하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영화사에 제가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눈에 하나 딱 띄인 게 있어요. 여기가 맨 앞입니다. 여기가 맨 뒤에요. 아마도 이 등이 몇만 개는 될 겁니다. 근데 앞에 지금 아직 등이 많이 안 달려있어요. 표가 안 달려있는데 이 앞에는 표가 많이 달려있어요. 법당 바로 앞이야. 대웅전 바로 앞에 이쪽으로. 근데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이 안에 아직 안 달린 데가 많아요. 여기인데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등표 하나가 붙었더라고요. 보통 불자님들은 스님들이 법당에다가 써가지고 당신 가서 붙이라고 그래요. 왜? 이거를 달아주면요, 맨 앞에 부처님 정면부터 제일 많이 붙여요. 거기서부터 뒷줄로. 스님이 자기 아는데 전화를 해서 스님 등 하나 붙여주세요. 알았어요. 나중 보면 앞에부터 찾아봐. 앞에부터 찾아보는데 맨 뒤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삐져요. 삐쳐서 그 해는 안 올 거예요. 거의 되면 그 등달로 안 갑니다. 등표 하나인데 여기 뒤에 달아줬다고. 그런 시대인데 부처님이 갈 때 난타가 맨 뒤에 이렇게 등을 하나 밝혔잖아요. 요건 지금 아직 계속 난타 등 같이 계속 타고 이건 지금 벌써 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뒤에 알아서 앞에 자리가 많은데도 여기 단 보살님, 처사님, 당신 또 부처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또 무명에 쌓인 모든 업장 다 씻으시고 후일 부처님 분명히 되실 겁니다. 한국의 난타입니다. 그리고 연등은 초파일만 딸랑 달고 요즘 년은 7월 7일, 7월 저게 15일 백중 때도 달더라고요. 백중 때 생등, 사등, 어떤 큰 절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생등, 사등, 죽은 놈, 산 놈, 해도 너무하더라.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큰 절이에요. 어디다 하면 당장 아는 그런 절. 조상님 극락왕생하라는 등, 일상의 우리 생활이 편안하라는 등,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 놈 등, 생등, 죽은 놈 등, 사등. 보니까 사등 하얀 거, 생등 빨간 거. 부처님을 등에 없는 매불행이잖아요, 그게. 불교에는 초파일이나, 그전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하고, 백중 때면 법문한다고 거기서 등 밝혔겠어요? 365일 부처님 옆엔 밝혔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등 밝히세요. 복 받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다루는 건 형식에 불과해. 솔직한 얘기다. 이렇게 다는 중에도 이렇게 단 것은 생세계는 조금 어긋난 일이죠. 마음이 와닿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좌판을 깔아놨으니까 여기다 그래도 달았잖아요. 이 좌판 까는 게 누구예요? 우리 불교예요. 부끄럽지만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1년에 초파일날 하나 단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 내 우리 답시다. 연등 실천 리레이, 이런 연등 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명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고 소외받는 불을 밝히다고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어떤가 하느냐. 소외계층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어렵게 사는 노인들, 전기세 못 내가지고 전기 끊긴 집도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게 가보면은 전기세가 한 달에 10몇만 원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만 얼마, 3만 얼마가 누구에게 대해서 등 끊어요. 한 가정에서 한 달 낼 수 있는 돈은 그 양반들한테 주면은 1년도 더 내는 전기세인데 그거 못 내서 끊긴 집 있어요. 그런 거 좀 도와주고, 또 어르신들 전등 있잖아요. 전등. 이게 불 꺼지면 보이는 등. 이거 좀 만들어서 그거 하나 사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그런데 노인들 좀 전해주고, 요새는 전자등, 그저 약 안 갈고 이래도 오래가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이 불이 나가도 이걸 갈아 끼지를 못해가지고 며칠씩 껌껌한 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집에 가서 보통 일반 가정에 많은 전구들, 그 전구 얼마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갈아 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등들 좀 사가지고, 전기세 없으신 분 그거 좀 보태주고, 이 전등 어두운데 길 밝게 넘어지면 그거 하니까 이거 쓰세요 하는 전등, 또 전자등, 집에 있는 전구등, 이거 좀 그런데 소외받는 계층에 나눠주는 게 연등 아닙니까? 연꽃등이 아니고 불을 사르는 등. 그전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분들, 그걸 못 받고 어둠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어둠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실천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연등 실천 리레이 캠페인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저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희는 한국불교미디어정보센터입니다. 오늘부터 한국불교미디어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데 많은 분들 동참해서 여러분들하고 전등 좀 사서 소외받는데 집 나눠주고, 전자등, 전등 이런 거 어떻게 좀 구입 좀 해서 그런데 나눠주는 이런 캠페인 좀 합시다. 그럼 1년 내내 우리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는 연등 회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등회 해서 그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날 28일 날인가 9일 날인가 요번에 주에 하는데, 그게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전 세계에서 처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으면 연등 그 행렬하는 게, 그렇게 폼나고 보여주는 대신 그럴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연등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구 하나, 손전등 하나, 전기세 10,000원 하나, 집 전구 하나 갈아 끼워주고 하나씩 대주는 이런 캠페인 좀 합시다. 저희가 한국불교 미디어 정보센터에서 오늘부터 주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민원이 2사람도 좋고 3사람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해서 매일 이구제 연등, 여러분들 가정이나 생활에 힘들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만 좀 신경 쓰셔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연등,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연등의 개념이 바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차등명, 법등명, 스스로 불을 밝히라. 누가 밝혀주지 않는다. 법등명, 내 말에 따라서 밝히라.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아침마다 전기불 킬 때도 저희가 이렇게 밝게 세상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나도 우리 집에 있는 전등부처럼 일을 해야 되겠다. 화장실 갈 때 여러분 키잖아요. 내가 사는 집인데 깜깜해도 알아요. 그래도 화장실을 키잖아요. 화나잖아요. 화나니까 내 얼굴이 또 보잖아요. 아, 전기에 대한 고마움. 바로 부처님이 세상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구나 생각하니까 소외받는 곳, 내 힘, 내 집에 있는 전구 하나 남은 거 이거 하나라도 해고 페이지 하나 수집해서 몇만 원 모은 것도 전등 하나 사서 같이 나눠주는 이런 캠페인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도 등을 달고 우리 사회에도 소외받은 계층에도 등을 받는 연등 실천 리레이 캠페인을 오늘부터 저희 BIB 방송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댓글 주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초파일 맞이하든 초파일 맞이하지 않더라도 1년 365일 여러분들 마음에 연등 다시고 그 연등이 크고 밝아서 이웃에 많은 연등이 되고 전 세계의 연등을 밝히는 한국의 우리 불자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